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 7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쿠베르탕 남작 이후로 표가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하는 이런 표가 있어요. 그게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바뀌었어요. 바뀐 게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하나를 더 덧붙였다는 거죠. 다 함께, 더 높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 그래서 이 다 함께라는 말이 하나가 들어가서 굉장히 사람들이 훈훈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다 함께 할 때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힘차게 될 수 있다. 이러는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개막 사흘 전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흘 후에 일단 개막을 하고 나니까 다 함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남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높게 뛰고 더 세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남보다 더 빠르고 남보다 더 똑똑하게 더 힘차게 더 뭔가를 돋보이게 해야지 살 것 아니에요. 이 생존 경쟁의 시대에 뒤처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그런 명제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게 다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그날만 밤을 샌 게 아니라 계속 며칠 몇 날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틀림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쫙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목을 결국은 꽈락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합니까? 쉴 때 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공부한 거, 낮에 학습한 거 이런 것들이 단기 기억 상태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인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근데 밤에 잠을 안 잤으니까 단기 기억의 편린들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인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인출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계의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나달이나 페더러 같은 선수들하고 저 100위권, 200위권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실제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실력이 진짜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휴식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게임을 마치고 쉬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프로냐, 아니면 실력은 있지만 우승을 못하고 실력은 있지만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가름된다는 거예요. 그 휴식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쉬는 건데, 그죠? 그냥 쉬는 건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르대요. 최고 인류 선수들은 그 휴식 시간에 지난 세트에서 했던 거를 다 휴지통에 갖다 버린대요. 그리고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세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늘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공을 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의표를 찔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안고 한 게임을 마치고 나면 벤치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는 겁니다. 땀을. 그런데 땀을 닦으면서 이 최고 인류급의 선수들은 지난 세트에 있었던, 지난 게임에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트에 대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게임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까요? 지난 세트에서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바보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고, 그죠? 쥐어뜯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이 바보 멍충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휴식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트가 시작이 돼도 그 선수는 어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세트 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서 새로운 세트를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죠. 그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쉬고 뭐 텔레비전이나 무슨 재밌는 그걸 보면서 시간을 죽이더라도 여전히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좀비처럼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게 새로운 날이 됐지만 어제 그제 아니면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날만 바뀌었지, 달력만 바뀌었지, 나의 의식 세계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날이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림픽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이 사람들만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뭐 이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남보다 더 위에 서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남보다 더 뭔가를 더 우수하게 해야지 돼. 그래야지 생존 경쟁에 이긴다. 이거를 마치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일까요? 남보다 더 앞선다고 해서 평생 절대로 우위를 뺏기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더 힘세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힘세다는 그런 보장이 될까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성문으로 짐을 메고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안식일 날이라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얘기합니까? 맞아요. 여기 이 구약 성경은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할 때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전혀, 그죠? 이전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고 재정립해 주신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짐을 메고 성문을 오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런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더 뜨셔서 예레미야를 그 성전 그 문에 성문에 보내셔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 날 짐 메고 이렇게 오가지 마십시오. 그 짐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다마스커스 게이트, 자파 게이트, 무슨 게이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면 요바가 나오고 그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물산들, 여러 종류의 상품들, 채소, 과일, 곡물들, 이런저런 상품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 있다고 한 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살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안식일 날 딱 멈추고 중단하는 게 그게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논리적이고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그게 대단한 일이냐.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계명이죠.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한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1계명부터 4계명, 또 다른 한 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한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의 연결고리를 하는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일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로부터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까지 아주 기본적인 윤리 체계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규정짓는 그 공통 분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이 똑같은 24시간 1440분 86,400초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 날. 똑같이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1440분 똑같이 86,400초. 그러나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시간, 그 시간이 뭐라고요? 안식일 시간이라는, 안식일의 시간. 그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복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거룩하게 규정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모든 계명을 활동하고 역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식일 날 안식일이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 막 돈 벌고 있어요. 저 사람도 뭔가 막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만 가만히 보니까
뒤처지고 도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별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죠. 그곳에 가게 되면 작은 방 하나가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월세가 3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기어코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회사를 얻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그냥 24시간을 계속 일만 하고 돌아다닐까?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쉼 없이 계속 뭔가를 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겠어요?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남들은 24시간 게임하게 만들지만요,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쁘신 분들 있죠. 예, 자기들은 휴식을 해야 될 때 철저하게 쉬어요. 예, 빌 게이츠 말씀드렸죠. 1년에 2주는 모든 것과 다 단절돼요. 자기 오두막 하나 들어가서 밥 주는 사람 한 사람 있고요. 핸드폰도 없고 그곳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무슨 뭐 위성 접시 달아가지고 뭘 받는 것도 없고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2주를 있는 거예요. 책이나 몇 권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네. 오늘 이 신명기 5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너희들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어.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관계 있죠?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서 행위는 권력 행위라 그랬어요. 권력자만이 책을 읽었습니다. 종들이나 노예들은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문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책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쉼은 누가 얻어요? 노예들이 얻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노예들이 마음대로 쉴 수 있나요? 예? 그 피라미드 짓죠. 람색 같은 국고성도 짓죠. 자기들이 그거 다 진흙 이겨서 짚을 찾아가지고 그거 다 벽돌 만들고 해서 차곡차곡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평생 뼈가 빠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휴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들과 노예들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휴식은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자유인의 몫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는 건 자유인들의 몫이에요. 종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430년 그렇게 잔혹하게 혹사당하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고 왔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죠. 쉬어야죠. 쉬어야지. 예, 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많이 거래선도 확보하고 나보다 더 많이 뭔가 수익을 올리면서 더 괜찮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것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셨나? 뭔가를 내 마음속에 불만의 요소를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빨리 내서 저 다메섹으로 보내라.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이거 해서 받아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평일날만 이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예.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느냐? 그죠? 경쟁력이 있었느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잘 살게 됐느냐? 예. 겉으로 볼 때는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번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됐어요. 전체 남유다 왕국이 다 붕괴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벌고 나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면 그러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는 나 혼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 해라는 거죠. 일회째 날은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위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행위 속에 내 자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안식일이 가지는 품격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쉴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무슨 재충전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힘이 딸려서 하루를 안 쉬면 허덕거려서 다음 주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에 너희들은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태초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원형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 나만의 오로지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를 보면 경쟁해야 돼. 좌우를 보면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눈이 멀겋게 되도록 달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시간. 그렇죠?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원천에 내가 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왕자짓걸 해가지고 복잡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수직적으로 딱 정립하는 거죠. 좌우를 보면 경쟁할 것밖에 없어요. 좌우를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다 확보되면서 어떻게 돼요? 원천의 은혜를 누리는 거. 원천의 은혜. 하나님께서 근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 좀 빨리 뛰어가면 부지런히 하면 격려해 주고 참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죠? 내가 좀 처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세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남을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막 악의다툼을 벌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이게 딱 정립이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원천에 딱 닿고
받고 나면 넉넉해지잖아요. 넉넉해지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은혜에 다함이 없는, 그 능력에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고. 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시간이 함께함이니라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 빨리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떠나?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나? 내가 하나님의 원천에 다 본 적이 있을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다른 거 백날 하고 내가 1000가지 만가지를 열심히 잘한다 해도요, 안식일이 가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얻는 원천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과 비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서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을 딱 잘 지키면,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준수하면 25절을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안식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주변의 어떤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원천의 시간, 태초의 시간에 내가 집중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들여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 왕가의 대대손손, 그죠? 유다 왕족들,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날 짐짝 대신에 안식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위해서 딱 문을 걸어 잠그면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네. 왕들과 고관들이 그곳으로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건 뭘 생각하게 만들죠? 네. 왕들이 아무 때나 뭐 병거 타고 말 타고 들어오나요? 언제 그렇게 하죠?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현실적인 경쟁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왕들과 고관들이에요.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시상대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다 함께 동반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안식의 시간을 명료하게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을. 네.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1등 했으니까 내가 다 가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원천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나와 하나님과만의 내밀한 은혜와 복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왕에게도, 고관 대작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게 다 함께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성을 방비하려고, 물론 현실적으로 잘 방비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비하지 못해서 남유다 왕국이 붕괴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이 성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으로부터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 베냐민 땅, 평지, 산지, 네겝,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하나님께 번제, 희생제, 소제, 유향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정립이 되고, 좌우로 횡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들, 고마운 일들, 내가 지금은 좀 서운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 이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안식하는 시간은 그래서 참 복된 시간이다, 기쁨의 시간이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신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단독자로 서 있으면서 뭘 못하겠어요.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용수순 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적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시간 못 가지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휴대폰, 저도 이거 가지고서 해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뇌리가 계속 노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널리 깔려 있는 거예요. 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취미활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조차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거 하고 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계속 게임만 하다가 죽어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사흘 동안 계속 게임, 재미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컵라면 먹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쉼의 시간을 갖고 휴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한번 멈춰서서 샤박 중단하고 멈춰라. 그래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고, 그렇죠? 그러면 나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 법칙을 알면 우리 자녀들도 주일날 오후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오후야말로 참 복된 시간이다.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한번 드려보자. 아, 좋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하는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삶,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 하나를 잘 지키면 다른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안식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그러면서 안식을 철저하게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문 하나를 닫으니 모든 날이 다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의 시간을 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